드라마 잘 보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누구와 관계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 사람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간혹 이름하고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딸 이름이 온유예요. 그런데 어릴 때 하도 왈가닥이어서 제 친구들이 만나면 네 딸은 온유가 아니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 온유하라로 바꿔야 된다. 온유하라, 온유하라. 농담하면서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고 또 소망의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비꼬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딱 그렇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뜻은 청결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정작 삭개오의 삶은 전혀 청결하지도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자기 앞가림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동네가 여리고였는데 베레아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목에 있어서 상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곳에서 소위 통관세를 받는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에게는 일정만 상납하면 돼요. 그래서 상납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자기 재산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한 세금 징수로 막대한 부를 누리고 또 당시 세리 그러면 별명이 허가 낸 도둑이란 말을 들을 만큼 사회에서 가장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배신자, 자타가 인정하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기 특별히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의로운 자, 또 청결한 자 이런 뜻이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직업은 뭐였다고요? 세리장이었고 돈은 많았지만 또 부자였어요. 먹고 살 여유는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허가낸 도둑놈, 나쁜 놈이라고 욕먹고 따돌림을 받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소문에 듣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란 말도 있던데 그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또 창녀, 나병 환자, 혈루증 걸린 불결한 사람들을 다 만져주고 만나줬다 그러던데, 그런데 그 예수가 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우리가 소위 존경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 권세자들 앞에는 전혀 기죽지 않고 호통을 치고 그 사람들이 쩔쩔 매었다고 하던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분이지만 불법을 저지르거나 헤로당과 같은 정치 권력자들에게는 엄하게 꾸짖는, 또 우리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막 내쫓아서 제사장들에게
소리도 듣고 과격한 행동도 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다른 말씀들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하려면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 이 파격적인 사랑과 용서의 말씀, 자비와 긍휼의 말씀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호기심 때문에 궁금해서 내가 들은 소문이 맞나 확인해 보려고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보려고 했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군중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앞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앞으로 질러간 거예요. 무리들을 뒤로 쭉 돌아서 막 뛰어서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쪽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겁니다. 오죽하면 다 큰 어른이 지나가는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겠습니까? 왜 이토록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동족들에게 매국노, 돈벌레, 더러운 놈이란 소리를 들어도 일단 돈 벌어야 된다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계속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감사도 없었습니다. 원하던 돈은 많이 가졌지만 외로웠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은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그래서 삭개오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실제로 자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러운 놈, 나쁜 놈, 이름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뭔가 길이 있는 것 아닐까? 막연히 뭔가 있을 듯한 느낌이 들어서인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혹시 해결해 줄지도 몰라, 그렇다면 뭐가 부끄럽겠어, 그런 생각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돈으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돈 많이 있다고 평화롭고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없다가 돈이 생기면 좋지요. 그렇지만 돈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 화학 재벌인 듀퐁사의 상속자가 자기 집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이틀 동안이나 대치하다가 끝내 체포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 성격 파탄자였습니다. 집이 100만 평이나 넘는 대지 위에다가 50동의 집을 지어놓고 살았고요. 그 안에는 국제 규격을 갖춘 사격장도 있고 또 수영장까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방궁보다 더 큰 자기 집안에서 결국 자신은 돈과 함께 물질과 함께 파멸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생이 만족한 것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아마 돈만 있으면 안 되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여러분,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몸만 건강해서 행복하다면 그게 짐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우리나라도 권력을 갖겠다고 애를 쓰고 권력의 자리에 갔는데 계속 행복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거리가 있고 권력이 행복을 못 줍니다. 인기인이 되고 명예인이 되고 사람들이 축켜 세워지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 많은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는 행복하다가 그날 밤 집에 가면 고독하고 힘들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이 인기인들 가운데 많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명예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참된 만족은 재물이, 돈이 줄 수 없고요, 건강이 줄 수도 없고요, 인기와 명예가 줄 수도 없고요, 또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된다고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영혼의 만족에서만 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만족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던 삭개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성큼성큼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위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듯한데 사실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삭개오야,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 만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루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물론 신적인 권능으로 얼마든지 알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삭개오가 워낙 유명하니까 아유, 키 작은 삭개오, 이 녀석이 올라가 있구나 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알았다, 어떻게 알았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멀찌감치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봐야지 하고 갔는데,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친히 다가오셔서 직접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루 같이 지내고 싶다라고 하신 겁니다. 삭개오는 단지 호기심에 구경 한번 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이 만남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고, 삭개오는 구경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친구가 가자, 한번 교회 가자 해서 초청받아 오셨을 거예요. 발걸음 한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 같지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분은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든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누구든지 기꺼이 환영하고 맞아주시는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겠다고 하자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왔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왜 삭개오가 즐거웠을까요?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런 분이 자기 같은 죄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 집에 찾아오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집으로 부르진 않지 않습니까? 아무 집에나 가지 않죠. 정말 귀한 손님을 부르는 거죠. 가끔은 제가 신방한다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 신방 오신다 그러고 청소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다 이럴 때 삭개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돈벌레라고 수준너라고 손가락질만 받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자책하고 살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지금 따뜻하게 손 내민 적이 없는데, 그 명성 높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이름도 불러주고 우리 집에 오겠다니,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겁니다. 사람의 배척을 받으며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삭개오의 입장에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마치 예수님이 자기 죄를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셨잖아요. 죄인인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접해 주신 겁니다. 면죄부, 죄가 없다고 죄를 사해주겠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받아주시고, 이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이 예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기들도 죄인이지만 삭개오는 더 평안하는 죄인이었거든요. 아니, 자칭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한 불결한 삭개오 세리장이 매국노 나쁜 놈하고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랑 지내느냐, 누구랑 밥을 먹느냐 보고 그 사람 품격을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나 하고 밥 안 먹으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평소에 가지도 않는 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고 뭐 라면, 이렇게 오뎅 같은 거 먹으면서
그리고 서민 코스프레를 하죠. 그러다 또 돌아서서는 또 유력한 사람들하고 또 비싼 집에 가서 또 차도 마시고 자기의 품격을 이제 그런 식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코스프레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이도 지금 만나 주시지만 그전에는 장녀, 나병 환자, 시각장애우, 혈루증 환자, 이런 환자들은 사실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종교인들은 가까이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소위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사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다가간 것도 그는 돈은 많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구원받아야 될 자에게 가까이 가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그럴싸한 사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품격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니 저런 인간이, 저런 사람은 이 사회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탁 자리에 앉으시니까 얼어붙었던 삭개오의 굳은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 나랑 같이 식탁에 앉으시다니, 나를 다 아실 텐데 나를 받아주시다니.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삭개오가 앉아있다가 갑자기 뭐라고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여러분,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는 것은 뭔가 진지하게 엄숙하게 뭔가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맹세컨대, 이런 뜻이잖아요. 내 소유의 얼마?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수입의 20%를 구제하는 데 써라. 근데 삭개오는 절반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으로 취한 것을 돌려줄 때는 5분의 1을 덧붙여서 상환해야 되고, 도둑질한 것은 4배로 갚는 규정이 있는데 삭개오는 다 4배로 갚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취한 모든 게 도둑질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나 이런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바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돈을 의지하고 살던 자가 예수님 만난다면 이 돈 다 없어져도 상관없다, 예수님 만나는 게 전부다 하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19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 18장에는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지. 그랬더니 계명 다 지켰는데, 어릴 때부터. 근데 너 하나 부족한 게 있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 얻으러 왔다가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의 구주는 돈이었던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고 난다는 것은요, 내 재정이 파산나더라도, 내 돈이 다 달아나더라도 내 영혼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겠다고 아예 선언한 겁니다. 돈만 보고 살았는데 돈을 이웃에게 다 줘버리고 4배 갚아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줄 알면서도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였어요. 이 선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선언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실천적인 결단을 내렸을 때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인 줄 알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지 않고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원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민족을 배반했던 이 사람은 민족에서 벗어났던 사람인데 이제 공동체에서 무시받던 그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복귀되었다, 온전한 회복을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왔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 할 때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건져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복된 삶을 살도록 돌려놓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기적으로 살고 내 육체의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회복시키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뜻을 따라 살도록 복귀시켜 두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이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인생으로 주님이 원래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만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영혼은 영원을 사모하게 지으셨는데, 이제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며 살도록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세리장이 삭개오 같은 사람도,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남편 다섯 있던 여인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어떤 사람도, 나병으로 공동체 밖에 쫓겨났던 불결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성경의 영적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에게도 건강의 법칙이 있죠. 최근에 제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성도님이 자꾸 묻더라고요. 살 너무 빼는 거 아니냐? 빼는 게 아니고 건강해진 거예요. 제가 육신의 법칙을 조금 지켰어요. 먹는 것 조절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랬더니 좋아지더라고요. 비법을 알고 싶은 분은 제게 오지 마시고 예, 중요한 것은요, 육신에게도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 건강해집니다. 우주에도 생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구원을 얻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만들어 두고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한 것은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참된 생명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실 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목적 없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둑놈이 오는 것은 훔치려고 오는 거,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고, 중요한 것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계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만족스럽습니까? 가치 있고 복된 삶,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고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살았고 저렇게 죽는 거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인생입니다.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고상한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만족이 없이, 감사가 없이 살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고해와 같다, 사는 게 지옥이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 그런 소리를 하며 한탄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무한 경쟁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쫓고 쫓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두 번째 원리는 그런 이유가,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창조되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근본 이유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어요. 죄를 짓고 죄로 끝으로 하나님을 등 돌리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에 빠져서 그 큰 간격이 메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끊어진 상태를 두고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이 말은요, 몸이 살았냐 죽었냐가 아니에요.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호흡하고 제대로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몸만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화병에 꽃병에 꽃이 활짝 펴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꽃일까요? 죽은 꽃일까요? 예? 당분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딱 그런 거예요. 영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 뿌리를 박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지금 꽃병 안에 있는 물만 먹고 사는 것처럼 돈 보고 이 땅의 권력, 명예, 잠시 행복한 것 보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어 살아야 할 인생이 죄에 빠져서 인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하나님께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풍성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분인데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니 영광스럽게 살아야 될 인생들이 그저 본능적 욕구만 쫓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에 허덕이며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모습,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종종 뭐 핵을 비핵화한다 이러고 맨날 회담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핵 가진 사람들끼리 그런 소리예요. 핵 터지면 큰일 난다, 겁이 나가지고 핵 만들지 말자. 그리고 자기는 또 뒤에서도 만들고. 아주 쉬운 일 아닙니까? 인간들이 자살 다 죽을 심판받을 무기를 만들면서 이 무기 만들지 말자고, 뒤로는 또 무기 팔아서 팔고, 밤새워 머리 싸매고 연구하는 인생들의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나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어떨 때는 짐승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머리는 좋아요. 죄에 빠져서 머리 좋으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큰 간격, 스스로 메울 수 없는 간격,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어요.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품어주면 억울한 사람 생기잖아요. 죄값을 치르지 않고 괜찮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값 반드시 치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영혼은 몸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동종 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이 땅에서만 살면 되죠. 죽으면 끝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 땅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과학을 발전시켜 보고 철학을 연구하고 정치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어떤 이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천국을 만들어버리고 이 세상을 천국 만들려고만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행으로, 어떤 사람들은 고상한 도덕적 기준을 내세워서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죄인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죄인들이 아무리 헌법을 뜯어 고쳐도 죄인인 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나 어떤 젊은 율법사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는
길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원리,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생성 법칙을 만들고 우리 몸의 건강의 원리를 만드신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셔서 하나님도 잘 아시고 우리 인생도 잘 이해하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왜 죽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죽게 하셔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공의를 만족시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공의의 십자가인 동시에 사랑의 십자가인 것이죠.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기록된 책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제가 주보를 들었지만 이게 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책에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각으로 죄 지었던 것까지 다 기록되고, 우리가 잘했던 것도 기록되지만 나쁜 짓 한 거 다 기록된다면 죄가 많이 기록되겠어요? 아름답고 선한 것이 더 많이 기록되겠어요?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를 짓고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죄덩어리인 상태에 죄를 지은 이 왼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완전히 멸망할 단계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고 죄를 옮기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제 오른손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죄 없이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갚아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 놓아지게 됐고 그 간격이 좁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원리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의지로 결단하는 겁니다. 물론 이 믿음마저도 주님이 선물로 주실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저도 이 복음의 원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높은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이 선물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하고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요, 단순히 머리 끄덕거리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참 감동적이네 하고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 예수 만나면 부자 되려나? 예수 만나면 병 나으려나?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귀신들도 예수를 알았대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머리로 알아요, 귀신들이. 근데 귀신들이 그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귀신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귀신은 알아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이후부터는 이제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소문난 착한 사람이고 동생은 개망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형은 이 동생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동생은 해가 넘어가는 저녁 무렵에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언덕에서 처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종치는 사람이 그런데 귀머거리 노인이었어요. 사형 집행관은 종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 가호가 있다 해서 형 집행을 하지 않고 그 동생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살아난 동생은 너무 이상해서 갑자기 교회를 향해 달려가 봤습니다. 그리고 종탑 밑으로 갔는데 거기에 형님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형님은 종탑으로 올라가 종에 매달려 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종이 칠 때마다 몸이 부딪혀 그런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동생은 그제서야 절규합니다. 형,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형이 죽어야 돼? 이 이야기는 실제로 크로멜 장군 시대에 있었던 다른 이야기를 조금 제가 각색한 건데요,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손에는 나를 붙잡고 한 손에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절규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아무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했으니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실 순간에 자기를 용서한다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니 바로 자기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용서해 주신다고요? 황송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난 척 할 필요 없고 의로운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용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주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돼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할 수 없어요. 죄인임을 고백해야 용서도 받는 겁니다.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전에 짓던 모든 죄를 끊겠다는 겁니다. 지금 결단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오늘 한 번으로 다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죄를 짓고 또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아, 이것도 죄였구나, 저것도 죄였구나. 한번 방향을 돌이킨 이후에는 매주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할 일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한 이후에 두 번째 할 일은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돈 믿고 살아왔어요.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닌 줄 알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믿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겠죠. 근데 그게 다 아닌 줄 알고,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뭐가 없으면 가장 두려워요. 그게 여러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은 그거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이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신뢰의 대상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신뢰의 대상을 바꾸고 난 다음 세 번째로는 나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의자에 앉으셨어요. 의자에 앉으셔서 이 의자가 부서질까 어떨까 걱정하며 앉지 않으셨죠. 그냥 푹 앉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맡겨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자에 내가 앉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하거라,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거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 저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셨던 분이든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적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맞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다른 것을 믿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저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분이 계시면 눈 감으시고 아무도 보지 마시고 오른손을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 표하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한 번은 결단이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해요. 네. 고맙습니다. 손 내려주세요. 이번에 여쭐 때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구주로는 모셔드렸는데 온전한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대부분이겠지만 그런 분들은 손을 한번 다시 한번 번쩍 들어주세요. 온전한 주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네. 손 내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다시 영접하는 분도 계시고 온전한 주인으로 다시 결심하는 분도 계시는데,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이미 믿는 분들도 우리 그분들을 도와서 그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음받고 나의 죄가 씻음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진리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긴 자들입니다. 오늘 손을 들고 고백한 분도 계시고 또 머뭇거리다가 손을 못 들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손을 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기를 원하는 분은 여러분이 등록하시거나 설문지에 적으셔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휘두르고 돈의 권세와 악의 권세와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휘둘릴 때 휘둘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믿은 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기로 헌신하고 결단한 우리 귀한 종들, 더 헌신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